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족, 이웃 초청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멘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서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남의 행복까지 챙겨줄 여유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 1, 나는 정말 극히 행복하다 1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숫자로 나의 현재 행복 지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시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족감의 상태. 우리가 굉장히 행복이라면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즐거운 만족감의 상태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즐거운 만족하는 감정의 상태가 머물러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 즐거운 만족감은 무엇으로부터 이 즐거운 만족감이 생겨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 행복감을 느끼거나 또 느끼지 않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에서 60대 응답자에게 어떤 경우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행할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 밖에도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게 되거나 내가 오르고 싶은 명예로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내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대부분 나의 조건, 환경, 내가 바라는, 추구하는 그 상태가 갖추어질 때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많은 것들에 놀랍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놀랍니다. 또한 밤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것이죠. 병원이나 약국, 그런 의료 서비스들을 비롯해서 소소하게 곳곳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참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편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편지 한 장 받으려면 거의 일주일을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우편 시스템들이, 배달 시스템들이 이렇게 잘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2024년 UN 행복 보고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40여 개 국가 중에 순위가 62위였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62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들이 있죠. 지금은 38개 국가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38개 국가 중에 32위입니다.
행복 지수가 거의 최하위에 속하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1990년, 3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레저, 음식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전에도 당시 OECD 31개 국가 중에 23위였습니다. 행복지수가. 오히려 30년 전이 그 비율로 따지자면 조금 높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전혀 크게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TV에서 세기의 커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송을 보여줍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시설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갖추어서 살아가는데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행복하겠구나 부러워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랜 시간 후에 지난 경우에 보면 그 행복해 보였던 그때에 이미 그 부부 관계에 갈등이 있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행복 전도사 그리고 행복 멘토라고 불리우던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26권의 행복에 관한 그 책을 낼 정도로 그런 유명한 행복 멘토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스스로 동반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남기고 가신 유서에 보면 첫째 줄이 이 문장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내가 과거 한때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소유가, 외적 환경이, 건강이, 아름다운 풍경이, 물질이, 성공이 내 인생에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누구도 진정한 행복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저 꿈이고 바램이고 사치일 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꿈이 아닙니다. 그저 바램이 아닙니다. 먼 산 꼭대기에 있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은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어진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겨져 있다면, 아니
이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이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선남선녀의 그런 부부가 누가 봐도 부러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한 집에 있어도 서로 공기 취급하는 거죠. 지나가도 옆에 지나가는 공기만 맛보는 것이죠. 각방 쓰면서 밥도 따로 먹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연봉이 높아도 외모가 출중해도 부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행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등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99,999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선을 정해 주신 것이죠. 단 하나의 금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99,999가지를 놔두고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으면 안 되었는데, 그거를 먹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선을, 인간의 정해놓은 선을 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죠.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금지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국 이 형벌을 당한 것이죠. 다른 죽음보다도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대가가 들어온 것이죠.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의 대가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마 집안에서 식물을 다 키우실 것입니다. 줄기가 자라고 또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면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자르면 이 가지가, 자른 가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렇지 뭐 지금 달려있는 가지나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가지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놔둬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줄기를 떠난 가지는, 그 잎은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입니다. 당장은 잎이 파랗고 또 반짝반짝 빛을 내며 보일 수는 있어도 생명 줄기와 이 관계가 끊어진
줄기는 이미 죽은 줄기요 또한 죽은 이파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죽었던 죄인,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끊어져 있는 삶입니다. 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삶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원수되었던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원수 관계면 얼마나 지내기 어렵습니까? 만나기도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가까이 있기도 싫고 말 붙이기도 싫습니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복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행복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의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지요.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짐을 다 지시고 내 죄,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깨끗게 되었다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쓰인 단어들은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발당함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 사망을 선포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판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그 구원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땅 이제 내가 그 죄를 없게 하겠다. 아들 예수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고백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의 그 근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믿기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염치가 있지, 제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이라도 해야, 좋은 일이라도 해야 내가 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를 단순히 믿는 자마다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가장 쉬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길게 영원히 사는 것,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읽은 말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안에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이여.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행복한 자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라는 표현은 깨끗이 닦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삭제해서 닦아내서 깨끗하게 지워버린다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 딸은요, 첫째 딸이 있는데 제가 5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훈육을 강하게 했습니다. 호되게 이제 혼을 냈는데 지금 17살이 되었는데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어라. 제발 잊어라. 아빠가 이제 잘해주고 있잖아. 용돈을 더 줘야 하냐. 그런데 이 아이는 잊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때만 되면, 자신이 불리할 때만 되면 저를 곤란스럽게 합니다. 그때 정말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잊지 못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가 그냥 다 가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피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온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런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 내 앞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누구라고요?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건강도, 돈도, 물질도, 여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짐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오랫동안 나왔어도 내가 예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오신 분들, 성도님들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며 함께 이 기도의 기도문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주여 내가 행복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께서는 광고 이후에 결신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 결신 작정서, 주보에 있는 이 결신 작정서를 차근차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행복의 자리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자리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